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5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제 이 장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장을 아마 영상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을 명단을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총 8개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귀향민 대표들이다. 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집안별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제사장, 레위, 성전 일꾼들, 솔로몬 종들의 자손, 기타 사람들 이렇게 그 이 장 명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명단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귀향민 대표들의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향민 대표들의 그 2절을 보면은 총 11명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름이 어려워. 수룹바벨 하나,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미그웨, 르훔, 바나. 이 숫자가 11명이에요. 그 느헤미야에서는 12명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에스라에서는 11명의 리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명의 리더인데도 이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 앞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다윗 집안의 자손이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와 함께 또 한 사람 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 그 11명의 명단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11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들도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일을 하게 된다. 한참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막 홍보할 때 보면 리더라는 그런 막 문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리더가 뭐야?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 사전적 정의의 의미는 뭐냐면 리더라는 것은 앞에서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의 눈높이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에게 설명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쉽고 간단해야 되잖아요. 뭐 부연 설명이 많아서는 안 되고 쉽고 간단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렇게 알면서도 못하는 제 자신을 또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리더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은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다은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이거 같이 할래?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럼 그 친구들이 다은이를 따라 하겠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리더야. 그 다은이는 친구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친구가 되고 싶어? 아니면 그 친구들 앞에서 같이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어린 아이가 보기에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 나는 리더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리더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단체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 좋은 리더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일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을 우린 좋은 리더라고 하지 않죠. 다수가 원하는 것을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인데요.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리더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참 이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말이지만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예배가 이제 두 번째 찍는 예배인데요, 드려지는 예배인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오늘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이 드려진 영상을 오후 2시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이상하게 차가 오늘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뭐 여기 10시 20분쯤 막 도착하게 됐어요. 허겁지겁. 뭐 이렇게 예배를 정해진 시간이니까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숨도 막 가파르고 막 해서 딱 예배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배를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365일 호스피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명절, 뭐 빨간 날, 쉬는 날 전혀 그런 거 없이 1년을 365일, 25년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곳이 호스피스 예배 현장이, 얼마나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했는지를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쉼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늦을 때가 있어요. 막 허겁지겁 막 와가지고 바로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질 때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과연 정말 그렇게 막 준비되지 않은, 막 분주한 가운데 막 내 시간에 막 쪼개서 드려지는 예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을까? 이 에스라 산책, 작년에 마가복음 산책에 이어서 이 에스라 산책을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보다도 저의 어떤 중심,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특출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건데, 그럼 그 리더로서의 덕목은 뭐냐? 한 가지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분주한 제 마음을 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는 다 끝나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관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송종신 권사님이 막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이 현장 예배 시간을 이제 지나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안 오실 법도 한데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기도라도 하고 가신다고 오신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순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지난 예배 시간이 끝났다니까요. 현장 예배 시간은 이미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있는 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 하나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온다면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로 하여금 그런 좋은 영향들이 많아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송윤진 권사님은 이 자리에 리더로 세우신 거, 예배의 리더로,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충분히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양민의 대표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라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광은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만 남아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다윗 솔로몬의 그 시대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옛날 추억으로만 남아있던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 이제 그것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또 어떤 이들은 예전에 그러한 영광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의 시대가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경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해왔던 그 찬란한 순간들이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은 행동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호선의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활동을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참 멋진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런 추억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안녕 호스피스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열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이제 그것이 추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잘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다시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안호선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죠. 주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순간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으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역경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2세대, 3세대의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기양민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후손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훗날 60만 명의 대장정의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직접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혼란한 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서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힘을 내보자고 모이게 하셨다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막 분주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과 후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역전의 하나님, 그죠? 오히려 더 강하게 위기를 기회로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양민의 대표의 의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렇게 기입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리더라는 것이 뭔가를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일이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양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확실히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작년에는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잘 지키셨는데 지금은 막 너무나 많은 또 제 아는 분들도 역시 막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호스피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올해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사랑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주여,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우리가 느끼며, 또 우리의 속해져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안양 호스피스의 이 귀한 리더로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게 하셨으니 바로 이때를 이함이면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녕 호스피스의 사역도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